그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대로 몇몇 자를 세상에서 내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형제를 시작해 두고 예수의 뒤에 붙가하여 손을 내게 자신을 간구하니 손을 내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예배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 마음껏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들리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께서 건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건의했냐면, 목사님, 마가복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건 참 좋은데 제목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의 그 아름다움 중에 그 제목,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냐 세례 요한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예수냐 세례 요한이냐. 예수냐 세례 요한이냐. 이렇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사건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고 또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역사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한 공간에서 숨쉬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해답을 줘야 됐다 해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때의 사건을 가져다가 오늘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재해석해주는,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기록이 복음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첫 시간에 듣고 굉장히 쇼킹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맥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을 했어. 그게 복음서가 아니고, 복음서는 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다 보니까 능력의 부재로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러면 해답이 뭐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가져와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과거의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복음서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가 교회, 마가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처럼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드렸는데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회당과 척을 졌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 근데 자기들은 지금 뭐 율법책을 구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에 대한 것들, 또 그리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켰다가 지금은 이제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것, 또 금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교회와 유대교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이 시대에 한 가지가 더 큰 갈등, 굉장히 큰 갈등의 문제가 오늘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6장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마가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마가교회에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답을 주기 때문에 오늘 그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마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성경책을 다 뒤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데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지만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냥이 아니라 정말 애쓰고 많은 자료를 줬는데 이렇게 마가복음 6장의 이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지도를 나눠드린 거 버리지 말고 성경책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는 패턴이 나오고 갈릴리 사역 패턴이 끝나면 꼭 자기 고향 그 나사렛에 오셔서 사역을 한 3번 정도 하신 거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 패턴이 한 3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연구를 쭉 하고 다른 걸 보니까 정확한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주석을 참고해서 거기라고 하는 지역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사렛까지 내려오시는 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를 가버나움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가버나움이 아닐까. 여하튼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요 밑에 보이시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는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좀 낯설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 중에 스승은 라반이라고 하는데 라반들이 수백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가르치고 했던 이런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설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맨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뒤에 뒤따라가는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은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특이하지 않아. 또 한 무리의 라반이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가르치고 또 마을에 가르침을 주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회당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진짜가 그 나사렛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목수라고 했어요. 목수. 예수님의 직업 목수입니다.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우리가 저 사람 알아. 목수였잖아. 얼마 전까지 목수질을 했잖아. 근데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왔지?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 지혜 봐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즉 예수는 목수고 무시하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진짜네?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목수였고 우리 마을에서 별로 인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존경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6절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게 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고 목수인 것을 보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5절에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문맥상. 근데 뭐라고 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싶은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믿음을 제시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지 않으신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처럼 매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건 만약에 그 마을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했다고 하면,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유, 안 되겠다. 이제 이 나사렛은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전도 방식을 바꾸게 되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이에 예수님이 마을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하지만 너는 못 쓰고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에 이제 나사렛을 제외하고 모든 도시에, 모든 현대화되고 모든 그 헬라 문명이 있는 곳에가 아니라 촌에. 이 촌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고 우리가 또 전도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두루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루 다녀야 된다. 잘 믿을 만한 곳, 부자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마가 공동체에게 너희도 두루 다녀라. 그리고 촌에 가서 전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 온통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고통받는 마귀의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후에 마가 공동체가 예수님을 전하고 두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게 이렇게 얘가 좋은 건 아니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송이담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용문 감독님이 목회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신혼 조금 지났나? 금요일마다 거기 가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가 아니라 그 근처 교회에 이제 부흥회로 갔대요.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물론 자기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첫날, 둘째 날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어서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바로 옆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그랬겠어.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온 것보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런 능력 있는 분 거기 가지. 그러니까 이 이용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셨대요. 우리 같았으면 화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그러고 말 텐데, 이분이 막 등치도 그렇고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었나 봐. 조용기 목사님 부흥회하는 교회 쫓아가가지고 야! 나도 좀 먹고 살자 말이야. 왜 여기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냐고 막.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같이 막 혈기를 내고 그러셨는데 껄껄껄껄 울으시더니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니.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불이 이용훈 감독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분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대단한 그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로마 군인들도 세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가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로마 군인들이 죄를 자복했다고 이 얘기를 우리 그냥 흘려보내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세리들은 절대로 돈 모으는 것, 돈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포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와서 회개했다, 우리가 어찌할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조용기 목사님보다 어쩌면 더 큰 능력, 큰 그룹을 행하고 있는 게 세례 요한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읽었을 때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문서나 이런 배경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 진짜 대단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중에 이용무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초창기에 이용무 목사님 모습보다 더 못한 게 예수님 그 이름 알려진 것과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세력의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마가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마가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례 요한을 섬기는 제자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미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 교회를 다 모아놓고 마가 공동체에게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분이고 우리의 그룹이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첫째,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제자들은 마가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봐라, 너희들은 세례 요한은 다른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딱 하나 줬어요. 뭘 줬냐면 기도하는, 세례 요한의 그 기도만 가르쳐 줬어요. 근데 봐라, 우리 이 그룹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시고 그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 그룹에는, 우리 마가교회는 예수님에게 받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가 그 당시에 많아요. 많은 예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씨가 없잖아요. 이씨, 김씨, 박씨가 없이 이름만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예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능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마가 교회를 나와야 되나?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지금 직장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 오늘 집에 가면 땔거리도 없어서 이걸 예수냐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어느 성도에게 이 설교 말씀이 꽂혀졌을 때, 맞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예수라고 하는 그 권능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왜 이러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능이세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의 이름이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은 전도자들의 모습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무슨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너희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먼저 얘기해라.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서 아까 우리 금요일날 했었죠?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왜 회개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태워서 어떻게 죄를 없이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 안에서 죄가 역사하니까. 근데 예수가 오셔서 죄를 멸하시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를 소멸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죄를 소멸해 주시니까 이제 과거의 죄를 회개하라고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딱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라, 우리는 많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병든 자는 병으로 죽어야 되고
어쩌다가 의사가 살리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병든 자도 다 고치게 되니까 우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4절부터 29절까지를 가려보세요. 13절부터 30절까지를 연결하면 13절에서 바로 30절로 읽으면 문맥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세례 요한 얘기가 들어간 거야. 왜? 우리 공동체가 이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큰 넘어야 될 벽이고 그 공동체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확실히 알겠다 해서 14절부터 29절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어때요? 맞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는데 세례 요한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그룹들이 대단하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 같은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게. 한번 비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니까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면 동생의 아내와 즉 제수 씨와 결혼하는 것은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왕 앞에 그 이 진리를 얘기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람이고 그 진리를 얘기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0절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즉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 담궈놨던 그 얘기를 듣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죽었어. 목 잘라 죽었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봐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30절에서 4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몇십 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작은 음식을 가지고 크게 먹은 이런 이적 얘기가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기적, 그리고 최근까지 그 설교 말씀 아주 몇 달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 또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마을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이적을 하면 원래 나타나는 거야. 말을 막 뛰어가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32절에 한적한 곳, 배를 타고 한적한 곳, 시장도 없고 다른 성경에서는 빈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를 이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연상이 되냐면 구약의 바르, 광야에서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광야에서는 바르, 하나님 말씀 말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곳이 설정이 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날이 저물어 나오네 35절에 이제 뭐 시장도 다 파하고 뭐 아무리 가까이 가도 사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낭떠러지 절벽에 뭐 카드에 돈 하나도, 카드는 다 끊겼고 통장에는 잔고도 없고 건강은 없고 눈은 침침하고 마음에 의욕마도 없는, 혹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좀 빈들고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딱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들어갔던 것처럼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물고기, 보리떡,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세례 요한과 뭐 그들에 대해 커진 그 숫자를 보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것을 좀 드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물론 오병이어가 안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다 먹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온 땅까지 다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니까 너희들은 작은 것이라도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의 기적은 뭐예요?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부장 그 아버지들이나 뭐 지도자들이 밥 먹기 전에 요즘에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있는 것을 통하여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를 드리면 하나님 확장시키시고, 우리가 드려지면 그 드려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크게 하시기 때문에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드려진 걸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축사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내 눈에는 지금 보리떡과 물고기 작은 것밖에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드렸고 예수님이 그 믿음에 복 주셨기 때문에, 축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믿기지 않지만 주의 음성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서세현 청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할 수 있고,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시켰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밖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저희 딸이 뭐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만 얘기하라고요. 한 번. 그리고 몇 시에 뭐 언제 얘기하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살면서 저희 패턴을 아니까 딱 한 번 얘기해요. 며칠날 몇 시 딱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말씀 한 말씀이면 내 상황이 바뀝니다. 주님 나에게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근데 주님은 주님이셔요. 너무 멋있어. 우리 주님이 너무 멋있어. 42절에 허기가 겨우 면해가지고 힘을 내고 돌아갔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아쉬운 듯 먹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분 좋게 돌아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먹었대요. 근데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다 여기다 점을 찍어서 다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고통도 주님 앞에는 다 해결되는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해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의 규모가 작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죠. 주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때문에. 이 말씀 듣고 2000년 전에 어느 그 마가 공동체 그 예배됐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먹었더라 해도 되는데 안 믿을까봐 숫자를 다 카운트했어요. 남자 여자 다 빼.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약 이걸 2만 명 가량이라고 추정합니다. 몇 명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작은 것으로 다 배불리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라고 작은 말로 시작하지만 그 복음이 하나님이 축사하시게 되면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총파하라 이거야.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세례를 딱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야.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다 목이 베어서 죽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냥 기도가 하나밖에 안 가르쳐줬지만 우리 주님은 이 떡으로 사람을 배불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우통을 벗는 것처럼 이렇게 상의를 벗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날 일어났던 건지 아니면 그 전날에 일어났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풍랑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45절부터 52절까지 여러분 지도 하나 드렸으니까 한번 볼게요. 벳세다가 어디 있어요? 꼭 갈릴리 호수가 그 발바닥까지 생겼네, 그렇죠? 자, 벳세다가 어디예요? 엄지발가락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벳세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그러니까 건너편이라고 하는 게 어디일까요? 지금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랴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벳세다를 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벳세다로 가는 배에 타지 않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중에 특별히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큰 일을 행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들뜨잖아요. 흥분하잖아요. 그럴 때 사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거 하면 연상되는 거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고 막 의기양양하고 득실했는데 의기득양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떠래요? 자, 광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고 죽기를 뭐 간청하는 그것을 뭐로 이기셨다고요? 기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만이 큰 능력과 능력을 받은 후에 기도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이 확 알 수 없고 또 알아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미친 바다가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자연의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은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8절이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노를 저어요. 노를 저어도 안 나가.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노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세상은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배에는 예수가 필요해. 내 인생에 배에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시선을 느낄 때 오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뛰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밤 사경 뭐 이거 설명이 긴데 다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의 때가 바람이 불고 노를 져도 힘들어도 예수님 즉각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가. 여러분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네. 내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또 바라는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이 말씀에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너무 48절에 많은 문학 장치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라보시고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나가려고 하심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자들은 오셔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지나치시는 것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희들 힘들지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하고 메롱메롱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현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너무 매정하신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마가 교회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왜 우리를 무책임하게 내버리신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오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오신다. 마가 교회에 힘을 내라. 은혜와 평강 교회에 힘을 내라.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또 예수님인지를 안 믿고 혹시 이 예수님의 형상만 영만 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니까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고통의 진짜 문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희에게 있는 거야. 마가 교회요. 은혜와 평강교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비교하지 마라. 그랬던데 51절에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풍랑아 바다야 잔잔하더라. 얼마 전에 사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이 사건에서는 예수가 배에 올랐다고 했어요. 배에 그들에게 가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해결된다. 마가 교회에 뭘 달라고 뭐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지금 마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뭘 걱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로 56절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지금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제자들과 전도하러 다니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마가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 성장 안 하고 저 여의도 소복음교회처럼 예를 들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기 워낙 대단하고 대단해가지고
그거 안 되겠다고.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경쟁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첫째, 작은 것을 드리면 그분이 축사하시면 큰 것으로 확장되는 능력자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문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배에 타게 되면, 문제 안에 들어오기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그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우리의 상황을 적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53절, 자 53절입니다. 벳세다로 아까 전에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어요.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어디로 갔어요? 게네사렛. 뭐죠? 새끼발가락 그 옆에 발가락을 뭐라고 그러죠? 엄지, 중지,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끼발가락 옆에 있는 그게 게네사렛까지 갔네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셨어요. 여기는 이제 나사렛도 아니고 게네사렛에 이르셨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온 지방에 다니시고 온 지방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를 그냥 침상채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희들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타령하고 세례요한 교회가 어쩌냐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봐라. 침상채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느 도시, 어느 지방, 어느 마을에 갔는데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56절 하반절 끝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다 믿으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야. 그분을 잡아. 그러면 다 이 마가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례요한을 부러워하고 그러냐. 그 이제 저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용훈 감독님, 조용기 목사님 그 능력 부러워하냐? 하나님을 잡아. 그러면 다 해결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세상의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으면 또 그분을 잡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